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네, 저의 은사 신부님께서 광야를 라틴어 데솔라시오라는 단어로 풀이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데솔라시오는 태양이 없다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곳 자체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태양이 너무나도 강한 곳인데 역설적이게도 태양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때 그 빛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광야의 태양은 오히려 모든 것을 말라버리게 하고 황량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이 광야는 진정한 빛이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네, 성복모 신부님의 글에도 이런 느낌의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는 두 얼굴을 가진 장소이다. 한편에서는 힘겨움, 황량함, 외로움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고통의 얼굴을 보이는 장소요. 다른 한편에서는 놀라운 섭리와 보살핌이라는 얼굴을 보이는 장소이다. 야곱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고통과 보살핌의 두 얼굴을 체험한다. 갈증과 배고픔 앞에서, 그리고 다른 부족들의 침략 앞에서 멸망할 위기에 놓이지만 하느님 덕분에 생명을 부지한다. 하느님께서는 물이라고는 없는 광야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주시고, 아말렉 족의 침략에서 지켜주신다. 우리의 광야 역시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고통의 얼굴을, 다른 한편에서는 보살핌의 얼굴을 보여준다. 두 얼굴을 보여주는 광야에서 어떤 얼굴을 쳐다보느냐에 따라 우리 생명의 존랑이 달려있다. 고통의 얼굴을 쳐다본다면 절망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요, 보살핌의 얼굴을 쳐다본다면 하느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로나라는 더 확대된 사순 시기를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시간이 단순히 고통만 주는 시간인지 아니면 진정한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인지 한번 잘 묵상해 보면서 또 이 사순 시기 잘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정말로 행복할까요? 유케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정말로 행복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척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언제나 건강하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옷이나 멋진 외모, 좋은 친구를 갖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직장이나 집을 갖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실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경험 영역 안에서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상상하지만 천국이나 지옥, 연옥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험 영역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공간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긴 시간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긴 시간에 질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유캣 프렌즈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두실 정도로 우리 각자를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실까? 진정한 사랑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영원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그리스도교 종말론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옥도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두가 당신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자유를 마지막까지 해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 볼 수 있는 가능성에도 열려 있지만 동시에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얼굴과는 등을 돌릴 가능성에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의 말씀처럼 인간에게는 예라고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도 남아 있습니다. 신학이 어려운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결론 지어지면 좋겠지만 이것 저것으로 딱딱 나뉘어져 있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이 과연 영원한 멸망과 공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연옥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연옥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